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거를 올라와서 여러분께 여쭤보는데 기본적으로 첫 대답은 다들 많이 더우시죠? 많이 안 더우십니까? 저는 덥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신앙의 연차가 꽤 쌓이신 분들이실 겁니다. 기본 몇십 년씩은 신앙생활을 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만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안 하시는군요. 기도도 많이 하셨죠? 네, 주여.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가장 정성을 들이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단어 선택 중요하죠. 기도의 자세 너무나 중요하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기도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어떤 배경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로 간음하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촉구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 예레미야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가둬놓습니다. 갇힌 이유는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모함했다 이거죠. 모욕했다 이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된다, 감히 왕이 다른 나라 왕의 포로가 돼 모욕했다 하면서 잡아넣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곧 공격해 올 것 같은데 왕을 모욕했다고 본인을 막 가둬두니까 말이죠.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이해하지 못할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 점령된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저기 우리 땅 아니에요. 저기 바벨론 땅이에요. 근데 저거를 제가 왜 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이해는 되지 않아도 일단은 순종을 했습니다. 이미 없는 땅으로 봐야 될 이 아나돗 밭을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합니다. 예레미야는 점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지고 처참해져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에게는 절망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이미 바벨론에게 점령된 땅을 사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돌려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과 의심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을 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원망과 의심 섞인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마저 뭔가 비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참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이 부분이 참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종종 원망 섞인 기도, 의심 가득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처음 콜링을 받고 회심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솔직히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걷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뭐 저라고 네 가겠습니다 충성 하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두려웠죠.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능력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네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항상 동행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일관적으로 살아간다면, 일관적으로 성령 충만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분명히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벽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참 원망 섞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하고 솔직히 이 앞에 있는 벽을 넘어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 벽을 바라보면서 다 내려놓고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한탄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현재 이 제 상황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소연했습니다. 뭐 주시옵소서 이런 거 없었어요.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그때 제 모습이 마치 오늘 말씀 속 예레미야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냥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제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의심이 됩니다. 정말 이 상황에 회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에 응답을 해주시죠. 예레미야 32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물론 징계는 받지만 분명히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일도 반드시 후에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너무나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원망과 의심이 섞인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욱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묵혀있던 것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아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의 기도는 우리가 봤을 땐 수준이 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할까? 왜 의심을 해? 굳건하게 믿고서 기도를 해야지 왜 의심하면서 기도해?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빈곤 의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도는 빈곤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조엘 비키라는 개혁신학자는 이 빈곤 의식을 말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거지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지의 모습은 수준이 낮아 보여요.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요. 그냥
빌빌빌거리면서 엎드려서 돈 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거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고 내려놓고 나의 힘듦과 어려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은 바로 이 빈곤한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그 상황이 감당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한탄하며 그게 원망이든 의심이든 그냥 다 내려놓는 겁니다. 진짜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어려운 부분을 여기다 감춰두고 겉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 꺼내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나의 안에 있는 걸 다 털어내는 거죠. 이게 진짜 진실된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빈곤한 자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빈곤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주변 동역자를 통해서도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요,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상해 보이지만 매우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진실된 기도이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정말 우리의 이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빈곤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예레미야가 했던 그 진실된 기도입니다. 다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의심일지라도, 그것이 원망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찬양인데요,